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도마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적은 숫자니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마시고, 주일날 앉는 자리 찾아가지 마시고, 요 앞으로, 여긴 퐁하니 별그 뒤로 다 몰려 계셔서 우리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자리만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즘에 그 주은이가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막내딸이 외우는 게 있는데 지금 2학년인데 구구단을 외워요. 오늘 어저께인가 식사하는데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더라고요. 2단을 잘 외워요. 되게 잘 외워요. 3단을 가더라고요. 3단 할 줄 알아. 주한이가 옆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3단 할 줄 알아. 이러더니만 3단을 가는데 3일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에 17 이러더라고요. 욕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17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한이가 그가 빨아 3단은 뭐 내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한아 너는 2단이 한 달 걸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40대 중반을 달려가니까 이제 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지혜가 있으셔서 외우는 거 잘 외우시죠? 오늘 성경에 12제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12제자 다 외우시죠?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사용하는데 잔, 피터, 제임스, 앤드류, 룩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나라에도 요한 이름 많지 않습니까? 제자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흔한 이름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가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가치가 없나요? 이 12제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가 이제 그 제자가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치 있는 이름인가요? 오늘 아멘이 작으신데 사실 이렇게 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써 있다, 12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도 그 성경의 이름들을 찾아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가치 있는 이름이죠. 이 이름이 어떻게 가치 있게 됐습니까? 사실은 가치가 없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가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대기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이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가치 있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제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훈련시키는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두 번째,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신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제자를 변화시키고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지원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학교도 사실은 등급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등급에 맞춰서 지원하지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봤어요. 뭐 지금도 눈치 많이 보겠지만 저희 때는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인 학과, 좀 이렇게 학과 인기 없는 학과, 그런데 집어넣는 사람들이 간혹 몇 사람씩 있습니다. 그 레벨이 그 정도 안 되는데 미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커트라인을 딱 정해서 거기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거나 조금 모자랄 때 이렇게 좀 비등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죠. 세상에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고 이력서를 지원해서 어떻게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뽑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천국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무런 능력과 힘과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어떤 경쟁에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보십시오. 어떤 뭐 똑똑한 사람, 어떤 더 많이 알려진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 능력이 대단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능력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기준은 요한, 뭐 안드레, 베드로, 마태, 부르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기준은 전혀 없다. 기준이 있다면 부르신 것이에요. 아멘. 그것의 능력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장입니다.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봐라. 너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봐라 라고 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현장의 삶 속에서 훈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의 삶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처럼, 때로는 자녀처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제자를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을 심부름시키게 두셨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은 바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파송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해야 바로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훈련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 정도면 된다. 나의 믿음이 이 정도면 돼.
이거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라는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믿음은 이 정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장, 이 광야 생활, 우리가 언제 천국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땅까지, 그 시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훈련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만지시는 그 훈련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이크 그리나 목사님이 영국의 지역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담임 목사님을 가셨을 때, 지역의 담임 목사님 가셨을 때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조언을 구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훈련 받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훈련 받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이 더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제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소에 서 있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이끌림 받아서 가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훈련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훈련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로,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요 완벽한 아빠로, 완벽한 남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훈련이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도 계속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훈련이고. 저희 이제 세롬이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무슨 일들이 많은지, 조금 표정이 안 좋으면 그날에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딸 세롬이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완벽하게 사귀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딱딱 갖춰져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은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가 또 안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화해하고 막 문제들이 막 여러 가지 생깁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한이와 세롬이가 2살 차이인데 비교를 해보면 주한이는 너무나 해맑아 있고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뭐 5학년인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롬이도 그랬거든요. 주한이가 중학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그러나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훈련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훈련받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집사로, 안수집사, 장로로, 목사로 우리는 평생을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서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아는 것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훈련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 이 굉장히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고 끝까지 훈련시키고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10장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제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우리 따라서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다. 제가 군대를 국방부를 나왔습니다. 육군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수한 부대를 나와서 제가 군악대를 나왔는데, 저희 이제 국방부 군악대는 국방부라는 것이 이 3군이 다 있는 거예요. 육해 공군.
그리고 또 하나 해병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국방부는 육군, 이제 국방부 군악대인 육군이 150명 중에서 몇 명이냐면 132명입니다. 나머지는 해군과 해병대와 공군이 파견을 나와가지고 육군한테 옷을 다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나갈 때 육해, 공군, 해병대 옷까지 이 네 부대가 옷을 다 입고 가는데 거짐 다 누구냐면 다 육군이에요. 근데 제가 일병 때 이제 그 행사를 가가지고 이제 막 행사를 막 하기 이제 하고 연습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해병대 이렇게 뭐 이제 중상가 어디 뭐 지방에서 내려왔나 봐요. 그동안 제가 이제 그때 원래 이게 짬밥이 났다 그러거든요. 이제 일병, 이병들은 다른 저기 뭐야 그 부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군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따라 해병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딱 앞에 지나오면서 몇 기냐 딱 이러는 거예요. 저 보러. 그래서 제가 육군이니까 몇 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악대 35기입니다. 딱 이랬죠. 35기? 지금 700기까지 갔는데 35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몇 기냐 그래가지고 해병대 몇 기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육군인데 지금 해병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 그러더니만 존댓말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육군이 해병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병대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는 예수님께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이 그냥 일시적인 훈련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평생을 뭐냐면 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멈춰버리면 내 영적 상태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권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병고치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님 한 분이 새신자 간증을 들으시고 저에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목사님 저도 그 제자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또 나오셨더라고요. 수요 예배 가시는데 집사님 우리 저희 시간 언제 잡을까요? 제자 교육. 제가 또 그 여자 집사님과 1대1 교육을 하는 게 처음이고 그래서 좀 떨리지만 그래도 이준 사모가 다른 분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신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하기로 했고 이제 집사님한테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하려고 했어요. 집사님이 이제 대뜸 갑자기 시간이 언제 됐어요? 하니까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서 새벽 예배 끝나고 제자 교육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집사님의 눈빛에 하나님의 그 훈련을 사모하는 오죽했으면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 시간이지만 그 한 시간을 뭐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려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목요일 날 새벽이 돼가지고 그것도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와요. 이랬는데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시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요 시작하는 시작부터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자가 훈련받는 게 이거구나. 가르침 받는 자도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멘티와 멘토가 같이 사실은 훈련받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훈련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정말로 사모가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분들도 사모하면서 하거든요. 이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은혜. 새벽 예배 마치고 저 좀 일찍 나와서 저 이제 또 그 준비를 좀 하고 집사님 기다리면서 집사님 나오시니까 또 같이 이렇게 근데 그 모세가 받았던 그 광채가 7시가 되면요 저희 어디죠 그 새신자 있는 그 모임 있잖아요. 그 광명 넘치미 봉사회 저희 실 햇빛이 쫙 비치는데
제가 일부러 집사님 배려하느냐고 집사님은 등지고 저는 햇빛 가운데 이렇게 쫙 했는데 모세가 받은 광채처럼 쫙 빛나는데 그날 제 모습이 아마 굉장히 빛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깊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화도 저도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깊은 은혜를 나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훈련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훈련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좋은 제자들 훈련의 장소, 그런 장소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치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인물이 넘쳐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 매 주일마다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항상 보고 가세요. 학생회도 보고 가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 나오는 아이들에게 전화하셔야 되고 그 부모님에게 전화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 전화신 방 안 하셨다면 깨닫기 바랍니다. 아이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이 그냥 중요하지. 고석이 웃는데 학생 선생님 전화 안 하시나 봐요. 저도 안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는 아이들이 정말로 그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다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넘치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고 다른 교회 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중간에 삐그덕거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지금 목사로 세우셨죠.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으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어렸을 때 훈련받아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신 분들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훈련 속에서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 훈련에 벗어난다면 세상 가운데 취해 있어도 취한지 모른 채 계속 방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훈련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모임이, 우리 예배가, 우리 교육부서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훈련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달라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나서는요 정말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네, 정말 보니까 너무 변화되어서 나도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죠.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있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목사님 계십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장로님 계세요? 안수 집사님 있습니까? 집사님 계세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폼 잡으라고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가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라, 가서 많은 것을 해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가라 그러셨어요. 오늘 따라서 가라. 오늘 12제자의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이방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라는 것이요. 지금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너의 역할, 그거는 너의 그 가정, 너의 그 백성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그것들을 나누러 가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뭐 능력을 나타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뭐하라? 가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대로 훈련받은 모습으로 삶을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판받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많이 알고 뭐 많이 모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받던 그 훈련받은 모습처럼 훈련받은 만큼 우리가 가서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에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굉장히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도 막 적고 계세요. 뭐를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막 뭘 이렇게 계속 적으세요. 담임 목사님 계속 적으세요. 제가 평생을 봤는데 맨날 적으세요. 뭐 무슨 세미나도 하도 잘 적으세요. 하여튼 엄청 적으세요. 그리고 뭐 후배가 설교를 하든 뭐 하든 무조건 적으세요. 담임 목사님의 훈련 방법이신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적으려도 못 적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정말 굉장히 많은 분을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교사님 많이 보냈죠. 그러나 미국의 나라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선교사를 막 넘치게 보냈는데 우리가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보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 그 훈련의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부흥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제자로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제가 뭐 수련들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렇게 외형의 교회를 짓고 예전에는 저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외형을 지으면은 그곳에서 문화가 있었고 그곳에서 교육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문화와 교육이 다 교회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틀립니다. 좀 외형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온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호석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늘 우리의 캐션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을 사모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훈련 중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계속해서 밤에 생각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통해서 또 죄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훈련, 또 때로는 예배의 훈련, 또 때로는 말씀에 읽는 훈련, 또 때로는 전도하는 훈련, 여러 가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시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침묵 훈련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 훈련도 해야 됩니다. 침묵이 사실은 매우 힘들죠, 사실은. 저도 가끔 이제 뭐 침묵 훈련들을 좀 하는데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이러잖아요. 3-4시간 막 그냥 뭐 쉬지도 않고 막 다다다다다 하다가 3-4시간 딱 얘기 끝나고도 내일 또 얘기하자 이러고 가잖아요. 이 정도로 침묵 훈련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재정 훈련 힘들지요. 그런데요, 이 재정도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돈에 마음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정말로 돈에 휘어 사로잡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제가 그 수요일날 우리 구역장 교육하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6월절, 오순절, 뭐 이렇게 뭐 그리고 7.7절 뭐 이런 걸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성전에서 너희들이 힘이 있는 만큼
너희들이 가진 만큼, 너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걸 드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힘이 닿는 만큼. 참 감사하죠. 그래서 물질의 훈련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000원이 감당되면 1,000원을 훈련하는 것이고 100원이 감당되면 100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당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숨겨놓는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너희들이 있는 만큼. 우리 교회가 또 영상이 지금 아날로그로 해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선들도 이제 고쳐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 교인들이 이 벽돌 쌓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마음이 닿는 만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 정말로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도 훈련이고 여러 가지 모습도 다 훈련입니다. 그 훈련 속에 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훈련 받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훈련 받겠습니다. 좀 이따가 훈련 받을게요. 평생 훈련 못 받습니다. 훈련 받을 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훈련 받을 거 미뤘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당하는 자만이 그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제자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을